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감사 챌린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언뜻 위험해 보이는 말씀이었지만은 가장 지혜롭고 분명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해준 말씀이었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큰 나라, 큰 민족의 시작점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인생에 이 떠나라는 말씀, 떠남을 삶의 기본 원리로 삼고 살았습니다. 떠남, 분리, 구별, 아브라함 삶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했는데 집을 짓는 대신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왜 장막을 쳤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로도 들어가지 않고 아이로도 들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저들 깊숙이 들어가서 저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들 바깥에서 저들과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떠남, 분리, 구별 이걸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뒤에 가보면요, 이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함께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쪽 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사는 모습도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저들을 배척하고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과 동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이 그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1시간이면 펴고 접을 수 있는 장막,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생활은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야, 뭔가 다른 지향점이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집이 안전합니까? 장막이 안전합니까? 집이 훨씬 안전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 있잖아요. 어쩌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시족 공동체를 떠나 그 울타리를 벗어나 왔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아무도 침입할 수 없도록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을 안 짓고 장막을 지었다는 거죠. 제가 여름 휴가 갈 때요, 가족 휴가 갈 때 저는 캠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캠핑 텐트라는 게요, 이게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금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을 보장할 어떤 장치가 없잖아요. 캠핑하는 분들은 뭐 안전하다 그러시는데 이게 누가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지켜야 될 여자가 5입니다. 기도원이든 콘도든 이렇게 뭔가 문이 있고 잠금 장치가 있는 데 가지 그 잘 안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장막이 집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장막에서 살았을까요? 떠남도 좋고 분리도 좋고 구별도 좋지만은 안전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삭도 바치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또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사는 우리랑은 좀 다른 믿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냥 순수한 믿음, 진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초창기에만 그랬느냐? 13장에 가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헤브론에서도 장막에 거주했고 18장에 가보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때 그는 여전히 장막문에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는 여전히 장막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모두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24장에 가보면요, 이삭의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삭의 리브가와 결혼할 때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이때도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26장 17절을 가보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애굽으로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여기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무르는데 거기 뭘 쳤다고요? 장막을 치고 장막 생활하는 거죠.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장막 생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들에서 주로 생활했고 야곱은 장막에서 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장막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고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 당시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장막이 아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하죠? 나가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 성도 쌓고 탑도 쌓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대조적인 좋은 예가 롯이에요. 롯은 어디 살았을까요? 집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요,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잖아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 나가서 이 사람들 가만두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천사가 롯을 그 문 안으로, 대문 안으로 다시 이끌어 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은요 집에 살았어요. 대문이 있고 그리고 식탁이 있는, 가구가 있고 집기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았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뭐가 있어요? 장막에 있으므로 롯도 원래는 장막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자, 그 당시 사람들 각각 성도 쌓고 탑도 건설하고 집도 짓고 안전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히브리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는 마치 믿음으로 아직 자기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진짜 집,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기가 진짜 내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이들은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식했다는 것이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본향, 진짜 내 집,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은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았다. 여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그 생각, 그 인식, 그 믿음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 혹시 아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일 학생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노예 사모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저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런 삶을 가리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린 삶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제가 저쪽에 살다가 이제 교회 앞에 사택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 살던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제가 뭐 놓고 온 게 없나 제가 한번 보러 갔어요. 가서 보는데요. 이게 오늘 아침까지 우리 집이었는데 영 어색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하고 우리 물건이 없으니까요. 이게 분명히 우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낯선 공간이더라고요. 우리 집이란 게 뭘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소중한 물건이 있고 그게 우리 집이지 공간이 우리 집이 아닌데 가족하고 내 물건들을 아끼지 못하고 엉뚱하게 공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구나. 그렇다면요 여러분 소중한 내 가족들이 있고 내 가족들, 내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내 소중한 물건들, 내 인생의 성적표, 면류관, 은혜의 선물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 우리 집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진짜 우리 집이잖아요. 집이 그런 거라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 일에 너무 울지 말아라. 이 세상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쓰는 것도 못 쓰는 것도 다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이 세상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세상 물건에, 세상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그저 지나가는 자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인생 황금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준비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준비가요 정말 대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도를 넘치게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또 다윗이 얼마나 풍요로웠냐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드린 것이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는요 감독자들이 고만 가져와라, 너무 넘쳐난다, 고만 가져와라 할 정도였어요. 그 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그때 그들이 드렸던 고백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고백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데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풍요가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날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풍요에 매몰됩니다. 그 풍요를 지키려고, 그 풍요를 더 풍요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매여버리고 말아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기 집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정신없는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권고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얘들아, 나도 겪어봐서 아는데,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육체의 정욕 그거 결코 만만한 거 아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 이 세상에 매이게 만들어,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가로막게 만들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라. 천상병 시인이 지은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귀천. 이분은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해방 후에는 연동교회에 출석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분 작품에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이 담겨 있어요. 너무 좋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근사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인생 소풍 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소풍 가신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무젓가락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손으로 먹고 나무까지 꺾어서 먹고 돗자리 없으면 그냥 뭐 나뭇잎 위에 앉고 내 김밥 네 김밥 그냥 서로 나눠 먹고 그저 뒤엉켜 신나게 놀다가 하루 잘 놀고 돌아오면 그뿐인 것이잖아요. 소풍 가서 금젓가락 찾고 요리 찾고 방석 찾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풍지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 소풍같이 지나간다는 것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안 누리면 되지. 너무 이 세상 물건에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천국에서 소풍 나온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참 소풍 아름다웠다고, 나에게 참 멋진 날을 하나님 선물해 주셨다고, 그리고 잘 마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도 소풍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지선 전사님 오셨었잖아요. 지선 전사님 부른 찬양인데 그 영상이 있어요. 함께 좀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소풍 같더라. 그 아이 손가락이 다친 거 보셨어요? 그때 왜 간증할 때 감전사고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소풍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죠.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보물찾기 해서 선물도 좀 찾고 받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 인생은 소풍이야. 그래서 적당히 해. 그저 대충 해. 다 지나가는 거야. 대충 해. 이게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김사과처럼 세상을 등지고 달관한 사람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이 그런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장막만 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막과 제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섬김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제단이 없으면 장막은 무의미해집니다. 제단이 없으면요, 장막은 그저 세상을 등진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저 세상과 괴리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장막으로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한 제단을 쌓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장막과 제단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풍 같은 내 인생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참 나에게 멋진 하루를 주셨다고 우리 그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장막과 제단, 세상과 구별되지만은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사하고 멋진 소풍 같은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